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었던 많은 죄악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깨끗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만
참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도 깊이 탄식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허물과 죄 중에 살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내리셔서 이 자리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래 살면서도 강자처럼 감사와 만족을 몰랐습니다. 인류를 뒤덮은 질병 앞에서 교만했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본받아 사랑과 섬김을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 거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참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정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쇠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최인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친히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특별히 개입하셔서 어서 속히 이 혼란의 시간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로하시사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방역에 잘 참여하여 모두같이 이 국난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있고 비록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삶이 순간순간 예배자의 삶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교회 각 지체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개인의 건강, 가족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체에 함께 하셔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곳을 어루만지사 치유의 경험을 체험케 하시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새로 부임하신 손주정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이곳 세종에서의 사역을 통해 세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종교회 각 성도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더욱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자녀를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더욱더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식이 쌓이고 키가 자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인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세계는 나의 보이는 오감을 이용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질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확실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상식의 세계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관해서는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만약에 전쟁을 할 때, 전투를 할 때에 골리앗과 싸울 때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의 신체적인 특징, 큰 키와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보았다라면 그와 싸우려고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 화려한 무기들, 보이는 것들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무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봤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세계와 내가 믿고 가지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편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어렵게 가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들, 귀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약속, 네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자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자녀라고.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할 때에 만약에 그가 보이는 세계에 집중했다면, 내 씨가 없어지면, 내 혈통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보이는 세계에 집중했다면요, 그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에서 절대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실 우리가 상식과 이해의 수준을 초월하여서 기독교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근거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즉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껴야, 우리가 봐야, 우리가 만져야, 우리가 맡아야, 우리가 맛봐야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오감을 작동하여서 느끼고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마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확신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요, 그들이 맹목적인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상식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상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믿고 추구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나의 삶에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여서 보이는 세계만 쫓아간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지, 상식의 수준과 내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너의 삶에 결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에 그가 하신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존재에 대한 것은요,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말을 잘 들을 때는 내 자녀 너무 예쁜 자녀고, 만약에 말을 안 들을 때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 자녀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존재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존재는 내 자식이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요,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왜 확신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해야 내 삶에 어떠한 형편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대해 주시면, 예를 들어 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로 함께 하시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로 함께 하시든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에 어떠한 상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크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최고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마 하나로 분명히 모여질 것입니다. 젊을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한결같이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갈 것이지만 그 사는 기간 동안 내 몸의 기능이 적어도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문제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와 이어지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의 80년, 90년, 100년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인간이 인류가 타락한 순간부터 준비하셨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언가 가져도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공급하시고 채울 수 있는 영역이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상징으로요, 그림자로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쁘게 주시는 상이 있다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성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보이는 세계에 집중합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보이는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보이는 세계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가치를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에 집중한다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집중한다면 보이는 세계의 가치가 어떠하든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까? 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냐고요. 보이는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가 생명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듯이요,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인 이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투자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끝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니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서 보이는 세계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최고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요,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죠? 너 참 믿음 좋다. 너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아 보인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옆에서 격려하고 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언제나 역사 가운데서 박해를 받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핍박을 받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박해받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유혹과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버려야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주님을 믿고 따라온 것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냐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경으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그 순간에도, 핍박과 박해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승리가 최고의 승리임을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임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 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나 라고 하는 느끼는 그 순간에도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길로만 가고 싶죠. 형통한 길로만 가고 싶고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잘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직장 가운데, 건강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구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가 복받는 종교처럼 여겨져서 복받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전도 잘못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와서 오해하고 실망하고 떠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요?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오히려 집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더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요, 그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요, 그 한 영혼을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그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나쁜 일이 생기면서 느끼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종교를 믿어서 그런가? 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후의 승리, 최고의 승리는요,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생명까지도 내어놓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을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은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과거에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형통하고 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누리는 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은요, 정말 그들이 싸워내야 될 싸움은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12장에 보면요,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내놔라 라고 할 때에 증거는요, 이 땅이 창조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이 증거입니다. 또 증거가 있죠. 증인이 있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한결같이 무엇이었어요? 보이는 세계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였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하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그리고 최고 승리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핍박과 박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나의 죄로 시작이 되었다면요, 그것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지 핍박과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은 것이 없는지 나를 돌아보며 내 얽매였던 많은 세상의 죄들을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이 정말 믿음의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발견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더러움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지어놨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지어지기는 원래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타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겠습니까? 목사가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그리고 또 용서받을 죄인이기에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인내함으로 이 경주를 잘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주는, 이 걸음은요, 인내로서 이루어지는 걸음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하고요, 버텨야 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가치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판단할 때 그것이 좋은 가치가 아니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마지막은요,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공생의 마지막은요, 십자가였다고요. 그가 일생 동안 전했던 많은 설교와 말씀들이 있었지만요, 그가 최후에 사람들에게 보인 것은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실패자의 모습이었다고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결론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 보라. 그때 주님께서 만약에 보이는 세계의 승리를 택하셨다면 그럴 힘이 없으셨을까요?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셔도 행하실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인내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의 길,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길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주님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최후의 승리는 부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그가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은 최고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최고의 승리를 거두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모습은요, 보이는 세계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 되고 싶다면요, 기독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잘 되고 싶다면요,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 더욱더 즐길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누릴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승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뎌내며 십자가를 인내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최고의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눈앞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을 때 그러하셨듯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받을 때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통계가 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불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해 봤더니요, 온화한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40%였고요, 함께하는 32%, 따뜻한 27%가 나왔습니다. 천주교 신자 역시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조사해 봤을 때 온화한이 34%, 따뜻한이 29%, 윤리적인이 23%로 좋은 이미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 사기꾼 같은 29%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6월의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6월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최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전이거든요. 이 상황 전에 우리의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더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도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 또 그 이후의 시대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도 같이 부끄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의 지탄을 받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방역과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에 실망을 줄 수 있고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사람 또 목사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일탈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복음이 부끄러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괴랑은 절대 여러분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 때도, 너는 이단이라고 할 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도 좀 창피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부끄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 분위기와 사회 질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꺾여버린다면 그건 사탄의 계략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네가 기독교인인 거 숨겨라.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드러내지 마라. 숨어 있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대. 주의 복음은 부끄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복음은 언제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시선만큼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다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그 7교회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기는 자는입니다. 그들이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고요. 흰옷을 입게 할 것이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임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핍박과 조롱의 시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꺾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한국교회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조롱과 사탄의 계략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인내의 길을 우리는 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고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많은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사람들의 눈에 만족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세종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 이 열악한 우리가 교회들이 다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예요. 저를 정빙을 한 거예요. 저도 이 시기가 이런 시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세종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든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뭐지 이 교인들은 무슨 생각이지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교회는 교회들마다요, 사역자들을 최대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사임하고 나온 교회에는 제 자리를 뽑지 않습니다.
제 자리에 또 다른 사역자를 부르지 않아요. 그 자리를 그냥 공석으로 둡니다. 왜요? 지금이 어려운 시기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은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시기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세종교회는 참 신기하게도요,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를 불러서가 아니라요,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 교회는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저도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물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면 보내시고 아니면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믿음 앞에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해야 할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로 저에게 그렇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구나 믿고 이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 믿음이 서로가 만날 때에 이 믿음 안에서라면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큰 교회 앞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를 참 기도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졌습니다. 내가 이 큰 교회 앞에, 이 세종교회 앞에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청빙받은 자로서, 내가 담임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믿음의 길을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환경이면 믿음의 길이 아니죠. 그냥 방법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길은 방법이 없을 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서 믿음의 길을 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결단해보고 한번 걸어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은요, 보이는 세계에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정말 내가 살아내야 할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 그것이 어떤 영역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도 걸어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가 아니고 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살아낼 때에, 걸어낼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가오시기를 내가 너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의 시기, 핍박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시기요, 그때도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시기요, 그때도 더욱더 내 믿음의 행보를, 믿음의 걸음을 주님 앞에 분명히 하는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는 내 믿음의 걸음을 분명히 주님 앞에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졌다, 어렵다,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시대에 그 많은 것들이 더욱더 선명해질 겁니다. 이것이 오프라인 예배 참석했냐, 온라인 예배 참석했냐의 수준은 아닙니다. 건강과 환경의 문제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된다면요, 그것도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것이 결코 약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가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고백해요. 온라인 예배가 어렵대요. 어렵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가능하면 오프라인 예배를 권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 예배가 절대 약화된 믿음의 수준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때에도 그 자리에도 여전히 나의 중심이 꺾이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우리가 보여내고 살아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세종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종교회 안에 왕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곳곳 세워진 교회들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이 시기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하지 않음을 믿고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종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지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얻는 것을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영원 주소서. 구주 예수를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배 나오실 때도 꼭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그리고 들어오실 때 꼭 이름을 적어 주시고, 또 온도 체크와 또 많은 방역의 지침들을, 교회 방침들을 잘 따라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좌석에 보시면 우리 좌석들이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좌석 표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이라도 가능하면 좀 거리를 두셔서 여러분들 방역에 우리 예배가 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시고 또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온 거는 지난주에 저희 장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우선준 목사님에 대한 그 동의를 받으셔서 오늘 새로 저희 교회에서 부임하셔서 이제 세종교회를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이제 하시게 됐는데, 가족 소개를 본인이 하기가 어색하다고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 가족을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지켜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사모님하고 두 다빗이 예빗이 함께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로 오시죠. 네, 손주혜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뭐 설교도 몇 번 듣고 해서 오늘 얼굴이 좀 익숙하신데 우리 옆에 이제 반의미 사모님이시고요. 그리고 아들 손다빗 그리고 딸 손예빗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세종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역해 달라는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잠깐 목사님 감사. 네, 제가 소개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거든요. 저에게도 먼저는 제 가까운 이제 아내가 사실 지금까지 재정의 사역자였고 제가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나마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재정의 사역자였고 앞으로도 많은 저에게 영육간에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의 동반자이자 또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가 아들이고요, 둘째가 딸입니다. 기도하며 저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안에 하나 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길들을 또 잘 걸어낼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걸어낼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며 또 세종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이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믿음의 우리 또 걸음임을 또 믿음의 결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드린 예물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성경금과 감사의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셨사오니 받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떤 형통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복과 자녀들이 잘되는 복과 자녀들이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복이 하나님 모든 드린 손길들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종교회가 우리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들을 잘 걸어내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여서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종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그리고 살아내기 힘든 세상을 걸어내길 믿음으로 걸어내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환경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